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2장 64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2장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마치 족보를 기록하듯이요, 이 가게의 명단과 숫자만 나열된 굉장히 지루한 기록 문서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행동하며 따르는 사람이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거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회복될 곳에 소망을 품고 기꺼이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요, 우리가 읽으면서 거룩한 명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 이후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해왔던 이 남왕국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귀환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요, 이 대다수의 지파들은 이 70여 년간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바벨론 땅에 그대로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여 년이 지난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실제로 멸망전 예루살렘을 거의 대부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대가 흘러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핏줄적 뿌리, 그건 가지고 있었지만 이 바벨론에서 나고 자라 바벨론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칙령이 반포되어진다고 해서 옛 언약의 성취를 위해 다시 고향을 회복하기 위해 이 대대적으로 일어나서 약 900km에 걸친 이주를 한다는 건요,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느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마치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일어나서 그들이 움직였는데, 이건요, 이들의 가문들이 계속해서 준비해 오고 그 자손들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대가 바뀌었어도 하나님의 신호가 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하면서 믿음의 자리, 영적 복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지요. 바벨론에 안주해 있으면 그냥 자신들이 나고 자란 환경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인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경우에는요, 육신적인 부유함도 그냥 누리며 살 수가 있었어요. 이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내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과 이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건요, 이 가문의 신앙교육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철저히 이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걸 보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손들도 이러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왔을 때, 이 내 손에 잡고 있던 것들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적인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자손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그 길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길, 바로 영적인 복이 있는 길을 선택하며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루하기도 하고 누가 얼마나 갔는지 큰 의미를 두기도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하지만요, 이 말씀은 거룩한 영적인 승리를 거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기록을 보면서 지루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생명책에 이들처럼 귀하게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거룩한 영적인 욕심을 우리는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이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한 자의 명단에서요, 이 느다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포로 귀환에 동참한 건요, 굉장히 의외의 일이에요. 이 느다님 사람들은 이 레위인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깃을 일을 하던 외국인들입니다. 이 혈통적으로 전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고요. 어찌 보게 되면 이 노예와 유사한 신분을 지니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종이란 뜻인데요. 이 가나안 전쟁 때 포로로 잡혀온 가나안 원주민들입니다. 이들도요, 노예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맞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귀환의 자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냥 바벨론 지역에 남아 있으면, 그 메데바사 제국에 남아 있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대우받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라 나섰어요. 오히려 숫자를 보면 참 재밌는데 레위인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 신앙 공동체에 속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신들의 직무에 충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기쁨이 이들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들에게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전 재건할 때 이 손재주가 필요한 일은요, 그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맡아서 해냈고요, 성벽 쌓는 일들을 이들이 함께 도왔습니다. 이들의 심정을 잘 드러낸 말씀이 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 거하기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기를 더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신의 태생적인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하나만 가지고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그 예루살렘 귀환에 참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려 900km나 되는 그 귀환의 여정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귀환한 사람들의 총 숫자와 그들의 재산 규모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이 족장들이 바친 예물에 관해서 언급하죠. 그런데요, 여기에 소개된 그 백성들의 소유가 이들이 바벨론에서 누렸던 것들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은 걸 보게 되죠. 이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소유했던 그 대부분을 갖다가 포기하고 왔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유가 안락한 생활, 잘 먹고 잘 누리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지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 제사 제도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바로 축복의 통로를 회복하는 것에 그들의 주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환하자마자 이 족장들이 성전 건축을 소망하며 예물을 드린 구절이 나오죠. 이들이 드린 그 예물의 양은요, 이 다윗 왕 때 방백들이 드린 그 예물에 비하면 물론 비교가 안 되는 양이죠. 하지만요, 이 그들의 처지에 비하면 엄청난 예물을 드린 겁니다. 단위가 이 다릭으로 되어 있는데 금만 6만 1천 디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다릭은요, 지금 도량에 따지면 8.4g에 해당하니까 전체 계산해 보게 되면 이들이 드린 건 512.4kg입니다. 요즘 시세로, 금시대로 환산해 보니까요, 약 644억 4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포로로 귀환한 이들의 상황을 따져보게 되면 이들은 엄청난 예물 드린 게 맞죠. 이걸 볼 때요, 이들의 목적이 이 고향에서 와서 이 자신의 세력을 확보한다는 게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재건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이들이 예물 드린 양을 계수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라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향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것,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진 그 모든 기득권과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고난의 길마저도 기꺼이 떠나온 이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그 인생의 중심이 되어 결단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가?
이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그 말씀은요, 별 의미 없는 지루한 말씀일 수도 있죠. 하지만요, 이들의 이름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들처럼 충성하여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들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지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참된 복이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그 이름을 기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나선 저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하며 나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